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달력도 2021년 달력을 버리고 우리는 2022년 새로운 달력을 다 걸어주실 겁니다. 2021년 12월이 지나가서 이제 1월 달력을 다 새롭게 거시고 이제 1월을 맞이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였는데, 그런데 조금만 돌이켜 보면 여러분, 새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 삶에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달력이 걸리고 그리고 새해라고 해서 숫자는 바뀌었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그닥 변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제는 23시간이었는데 오늘은 24시간인 것도 아니고, 어제는 해가 저렇게 떴는데 오늘은 반대편에서 뜨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갑자기 하루 사이에 나이가 먹어서 팍 늙어지는 것도 아니고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2021년 12월 31일과 2022년 1월 1일과 실상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살아왔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새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숫자만 바뀐 겁니다. 2021에서 2022로 숫자만 바뀌었지,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숫자만 바뀐 거지,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바뀐 것은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살을 다 더 드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올해 들어서 한 살씩을 다 드셨어요. 자, 한 살 드신 만큼, 자 이제 그만큼 변화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살을 더 드셨는데 그만큼 성숙해지셨습니까? 나이를 먹은 만큼 그만큼 어떻게 중후해지셨습니까?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숙한 생각을 하고, 내가 성숙한 말을 하고, 성숙한 삶을, 행동을 해 나아갈 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여러 경우에 따라 새 옷을 입을 경우가 있습니다. 옷을 새로 해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뀝니까?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바뀐 거예요. 내가 새 차를 탄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타는 차가 바뀐 것 뿐이지, 내가 입은 옷이 바뀐 것 뿐이에요. 내가 입은 옷을 통해서 이 옷답게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는 변화가 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그저 2021이라는 숫자가 지나가고 2022년이라는 숫자를 맞이하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서 새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지, 새해가 되었다고, 옷을 새로 해 입었다고, 머리 모양을 바꿨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천신만고 끝에 이제 가나안 건너편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어요. 자, 이곳에서 이제 이곳만
이 지경만 넘어가면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그 땅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요.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각자 다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이 이제 그 땅이 어떠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장면인데, 문제는 이 보고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가보니까 그 땅은 정말 대단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언약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자, 빨리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돌아보았더니만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더라. 아낙 자손은 거대한 거인들입니다.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전쟁은 뭘로 합니까? 힘으로 합니다.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저 땅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게다가 그들의 무기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감히 그 성읍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마 들어가려면 모두 다 몰살당하고 말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이고야, 여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가는구나. 이 고생을 했는데 저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구나.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는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가자고 주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하고 그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 버립니다. 차라리 광야로 가겠다고. 이제 이들이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출발했던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주류가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들은 또다시 한번 가나안 땅 앞에 이르릅니다.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 이제 모세는 그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이제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땅 앞에서, 저 언약의 땅 앞에서 이전 너희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까지 하지 말라.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였던 그 모습대로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9절이지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들 앞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실 이 말은 이미 40년 전에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도 말을 했었노라. 40년 전에도 모세는 여러분, 저 땅 앞에서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저 땅 앞에서 무서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미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를 않았지요.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전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해야 돼요. 게다가 전쟁에 될 상대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훨씬 강한 민족들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죽임을 당할지, 우리의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40년 전과 지금 여러분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견고한 성읍을 갖고 있어요. 아니요.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쳐들어올 걸 생각하고 더욱더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모세는 똑같이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모세는 분명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데, 분명 무서워해야 될 상황인데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30절이지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걷다라는 말도 되고요, 두루 돌아다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보다 먼저 너희가 갈 길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될 그 길, 이스라엘 민족은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길로 걸어야 되는구나 알고는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 길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이 장면을 출애굽기 13장 21절을 통해서 이 장면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강대국인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홍해를 넘어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저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지내올 수가 있었습니까? 이유는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 가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길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작년 한 해를 보냈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하나님은 먼저 가셨습니다. 두루 살피셨습니다.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먼저 가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말합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여러분, 장막이 무엇입니까? 장막은 사람이 쉬는 곳입니다. 잠자는 곳이에요. 가족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장막을 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혹이라도 잘못된 곳에 장막을 쳤다가 적들의 공격을 받으면 모두 몰살당할 겁니다. 혹이라도 위험한 곳에 장막을 쳤다가는 가족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모릅니다. 두루두루 살펴서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적합한 곳에 그들이 가족들이 몸을 장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 칠 곳을 먼저 가셔서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찾으셨다라는 말은, 찾다라는 말은 살피다, 면밀히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이스라엘 민족이 장막을 쳐야 적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을까? 저 사랑하는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두루두루 다 살피시고 면밀히 조사하시고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먼저 가서 조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정탐꾼을 보낸 거였어요. 여러분, 정탐꾼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머물러야 안전한지, 어디에 뭘 해야 되는지를 먼저 가서 그 지형을 면밀히 살피는 게 정탐꾼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삶의 정탐꾼이 되어주셔서 먼저 가셔서 그 땅들을 우리의 갈 길을 정탐하셨는데,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친히 정탐꾼이 되어 주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가서 정탐하고 와라. 그리고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그 땅의 이야기를 듣고는 좌절하여 다시 광야로 돌아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정탐꾼이 되어주신 줄로 믿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갈 길을 찾으시고 어디가 무엇이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어디가 편안한지, 어디가 편편한지를 다 둘러보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한 일은 이제 그 길을 찾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지시하셨다. 지시하다라는 말은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길이 안전한 길이다. 이 길이 너희가 가야 될 합당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떡합니까? 부모는 자식이 걸어가야 될 길을 먼저 간 사람입니다. 자식이 공부하거나 자식이 친구를 만나거나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갖거나 자식이 커서 가정을 이루거나 그 살아가는 삶의 그 길을 먼저 걸어가서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그렇게 부모는 어떡합니까? 내가 이 길을 살아보니, 내가 결혼해보니, 내가 공부해보니, 내가 직장을 가져보니, 내가 사람들을 만나보니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녀들아, 이렇게 살아가라고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듯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시는 가장 명확한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일이 다 적어주신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귀히 여기고 성경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음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사 내 길을 예비하시고 내 길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나에게 보여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커다란 깨달음을 얻습니다. 무엇이냐면,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야 될 내 인생의 2022년의 삶들을 먼저 가시사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셨다면, 우리 하나 깨닫는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 비록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비록 난관이 있을지라도, 비록 내 앞에 길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장애물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내게 허락하셨다면, 내 앞에 구덩이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나를 가게 하셨다면, 내 앞에 사자가 삼킬 것처럼 서 있는 것을 아시면서 내가 그 길을 가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이기도록 준비해 놓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넘어갈 수 있도록 예비해 놓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길을 먼저 가셨음을 깨달을 때는 삶에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자 이제 교우들이 마련해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수많은 곳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고난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배웅하러 온 에베소 교인 장로들과 교인들과 함께 목 놓아 웁니다. 마지막이 될 줄을 알았기에.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을 추려서 봅니다.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 길을 가면 분명 내 앞에 환난과 결박과 고난이 내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가노라. 담대하게 그들과 헤어지며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그 뒤에도 보게 되면 21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더 가다가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빌립이라는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집에 아가보라는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들고는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제 곧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워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빌립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말립니다. 사도님, 이 예언은 당신께서 이 길을 가지 말라고,
당신 앞에 환난이 있으니, 당신 앞에 역경이 있으니 피해가라고 알려주시는 계신 것 같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왜 앞에 환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길을 가려 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모두가 다 말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말합니다. 왜 나를 가는 길을 막느냐? 나는 이 길을 감으로 인하여 결박당할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 담대하게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죽을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리 가면 죽는다고 알려주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그리고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길임을 깨달았을 때, 내가 가는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록 나아가는 길이 결박이 있거나, 나아가는 길에 감옥이 있거나, 나아가는 길이 마지막이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라면 결코 두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내가 무엇인가 가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자유할 줄 압니다. 돈이 없어 못하고 있고, 건강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내가 배우지 못해서 못하고 있고, 우리는 수많은 것들 내가 가지지 못해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내가 가짐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먼저 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그때 우리 인생은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그때 우리 인생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끌어 줄 줄로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여전히 실행 중이고, 앞에 대선도 있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애문이라도, 어떤 역경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2022년의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우리 앞으로 수많은 날들은 결코 미지의 날들이 아닙니다. 그 날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면밀히 조사하시고, 면밀히 예비하시고, 면밀히 준비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남은 날들은
빛나고 복된 날들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날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1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2022년은 주님이 미리 우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면밀히 조사하시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합당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질병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나보다 먼저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나에게 미리 준비하신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 저희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이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